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믿음 없는 엘리의 두 아들이 기복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군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경내 제사장 마을 베세메스와 기란 여아림으로 법궤는 보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를 거쳐서 다윗이 왕권을 얻기까지 70년 동안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이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동안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사와 오벳에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사의 죽음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다윗은 이 선한 일을 국가적인 행사가 되게 하고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소집을 하여서 법궤를 운반하는 행로에 그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습니다.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리고 아이오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기한 여아림에서 출발했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감격적인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흩어졌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룩하고 거국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신앙으로 살랐고 이렇게 몸부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자신과 나라와 백성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 그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 법궤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고 합니다. 법궤를 운반하던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어디 돌뿌리에 걸렸는지 비틀거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린 법궤가 흔들립니다. 그때 손을 몰던 우사가 급히 달려와서 손을 펴서 흔들리는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그 순간 우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법궤를 붙든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 이 말은 그 법궤 앞에서 죽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즐거운 악기 소리는 모두 중단이 되고 노래하고 춤추던 다윗왕과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는 레위 사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성경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는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이 사건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법궤를 위해서 만든 것도 그렇고, 법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으니 그의 아들 제사장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끄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고와 공로를 보더라도 당연했습니다. 누가 참견하거나 말할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비틀거리자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손으로 그것을 붙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사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다고 하는 그 열정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했습니다.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가서 전리품으로 여기다가 7개월 동안 큰 재앙을 만나고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줄 때에 전나는 두 암소를 잡아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실어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법을 모방을 해가지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고앗 자손이 아닌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했던 일반 제사장 우사와 아히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우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대제사장 외에 만질 수 없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엄숙하고 장엄하게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도열을 시켜갖고 그 가운데를 수레가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온갖 유명한 악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3만 명의 병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봉사했던 아비나답 집의 그 가문으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괜찮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받은 목사가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소같이 힘센 사람이 끌고 있습니다. 교회를 재력과 권력과 경험과 감정과 도덕성으로 끌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끄는 사람들이 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사처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저 다윗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온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악사를 준비하고 3만 명의 정예병사를 준비를 하고 새수레를 만들고 그것을 끄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충돌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수레에 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그 수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먼저 성령의 불길이 마음과 삶에 더러운 죄를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을 뜨겁게 하고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베데돔의 축복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 또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깨달았다 이 말이지요. 수레에 실어갖고 보낸 게 아니고 왜 죽었나?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메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 그날부터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불러올 것 같아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법궤로 말미암아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석 달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석 달은 때로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려갖고 가을이 돼야 수확을 거두니까 3개월은 짧은 기간입니다. 농경사회는 최소한 1년을 지내야 원래 많이 벌었다, 수확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3개월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은 그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지요. 확실한 축복이었고 계획적인 축복이었고 목적이 있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우사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즉사했는데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에 그의 이웃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사는 죽었는데, 법궤 때문에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게 뭐지? 이 축복의 사실은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알려집니다. 다윗은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다윗은 법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이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구나 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침묵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의 가정이 받았던 복을 온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 일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가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은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문 석 달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사가 죽는 걸 봤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떠는 것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부부싸움이나 자식을 야단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문 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베데돔이 한번 대보세요. 안 그렇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서 그와 그의 가정은 헌신했습니다. 법궤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생활이 되고, 경건함이 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매일같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였다. 그들만 아는 행복이 아니고 그 이웃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복이 그 집에 임했다. 이웃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저 집이 받는 복을 보라. 저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봐라. 저들의 양과 소가 불어나는 것을 보라. 축복의 표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법궤는 없습니다. 아마 법궤가 지금 있다면은 야단 날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도 지금 법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그 법궤는 없지만은 본문의 이 법궤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법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법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은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사와 같이 인본주의 죄인에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베데돔 같은 성도에게는 축복의 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은 석 달만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 집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고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법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오베데돔과 그의 집은 온 이스라엘에 이런 영적 바람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받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베데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 이웃에, 온 나라에,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은 저 가정의 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라의 복으로 만들어야지. 흠모의 대상,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래 복 받는다. 그런 표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복 중의 복인, 구원의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 내 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기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과는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와 충돌하고 이성주의와 합리주의하고는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법적인 선행에 대해서는 충돌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무리 잘해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런 변명을 늘어놔도 하나님은 인본주의하고는 충돌합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베데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사의 벌을 받고 있습니까? 오베데돔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형벌이 물러가고 영혼과 육체와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을 하고 나를 억압하는 올무처럼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의를 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왜 11조와 감사를 빠뜨리지 말라고 하느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고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오베데돔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축복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우사는 인본주의 상징, 이성주의 상징, 자유주의의 상징, 합리주의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신본주의의 상징이요, 성경주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사의 길을 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길로 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이성주의로 살지 않고 성경주의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